빛이 있으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나가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당연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해서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요,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죠.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부부의 날. 어느 분이 대답하셨어요? 그 의미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가정의 달에 21일 둘이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는 의미로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 가정의 달을 맞아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어버이 주일이지만 어버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가정에 한번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청년들이 있으면 빼놓지 않고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겠지만 결혼을 하고서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콩깍지가 벗겨진 날이 올 것이고 그날이 되면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던가 생각을 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 내 콩깍지가 씌었던 내 눈을 뽑아버리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상대방이 싫어지고 미워질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나와 너 사이에 중매자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들을 꼭 해주게 됩니다. 내가 왜 그때 이 사람을 선택했던가 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을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아봐 주시죠. 얼마 전에 또 제가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결혼 생활을 하려면 그 결혼 생활은 힘들어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명으로 그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고 하면 보다 더 쉬워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실까요? 우리들의 가정생활은 어떠하시죠? 여러분들의 결혼생활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배우자는 안녕하신가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안녕하신가요? 과연 우리들은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가정에,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양반에게, 이 사람에게 나를 붙여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통해서 무엇인가 나의 유익을 얻고자 하면서 관계를 맺게 되면 그 관계는 벗어나기가 쉽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해 드리리까? 내 것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을 전달하는 입장으로 주여 내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전달하리까? 그것이 배우자가 되어졌든 그것이 가족이 되어졌든지가 말이죠. 무엇을 전달해 드리리까? 이러한 사명으로 우리가 관계를 하고 사명으로 생활하게 되면 훨씬 더 그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배우자를 향해, 내 가족들을 향해 하나님의 사명을 과연 너는 너의 배우자를 향해서, 너의 가족을 향해서 이러이러한 사명을 완수하도록 하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실까요? 시작. 우리 안의 가족. 우리 안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 있을까요? 우리 안의 가족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울타리, 마구간, 이러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해서 울타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한 무리, 이런 의미에서 우리 안의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우리들은 다 들어앉아 있으면서 한 가족들을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그런가 하면 또 이 우리라고 하는 말을 너와 나라고 하는 우리, 우리끼리 뭐라고 할 때 그 우리가 남이가 라고 할 때 그 우리,
너와 나 사이에서 관계로 맺어주는 그 우리, 그 관계로서 우리들이 가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로 이 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신앙 고백과도 같이 접목시켜서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이러한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모이셨습니까?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모이셨어요? 제 얼굴 보려고 나오셨나요? 하긴 제가 좀 인물이 좀 있긴 있어요. 제가 좀 키가 좀 작아서 그렇지, 키 빼고 다 저는 만족스러운. 많이 보세요. 공짜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옆에 갑질 때문에 나오셨나요?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인 10세기라고 각자 다양한 사정과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환경들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꼭 매주마다 빨간 달력에 빨간 글씨로 되어져 있는 그날 11시만 되면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모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한 울타리 안에, 장산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들어앉아 있는 우리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들은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만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는 모두가 함께 받아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장산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112년 동안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 전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통을 우리들은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서로 간에 어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거절하게 되면 글쎄요, 우리들은 이 장산교회라고 하는 112년간에 걸친 하나님의 도로히 흐르는 그 전통,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을 우리들은 함께 공유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우리들은 함께 해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전달되어지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한 목사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바 영적인 꼴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하나의 꼴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같아지고 방향이 같아지고 어떤 행동하는 주체가 같아져가는 이러한 일치성을 우리들은 이루어 나아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 목사를 따라오세요 라고 표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저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장산교회 목사로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신 말씀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들으시고 이것을 캐치하셔서 이걸 잡으셔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모두가 하나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산교회의 전통 또한 장산교회의 영적인 말씀 같이 모두가 다 공유해야만 하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렇게 한 식구로 불러 모아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어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이고 내가 눈에 뭐가 씌었지, 내가 저 인간을 내가 아니니까요.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째서 한 교회, 장산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한 목사의 영적인 양식을 나누어 먹는 식구, 한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말씀.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은 산에다가 여름 목장, 겨울 목장 말고 우리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름 목장을 의미합니다. 헐몬산 꼭대기에서부터 서서히 계절을 따라서 내려오는 그 여름 목장. 이 목장에서는요, 산 중턱에서 목초지에서 양들을 먹이기 때문에 한밤중에는 양들을 어떻게 돌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나 짐승들은 한밤중에 더 준동하니까 말이죠. 해서 돌을 가지고 높이 벽을 쌓아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돌 울타리 안에 갓돌이의 양도 넣어놓고 영철이 양도 넣어놓고 순이의 양도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옥자 양도 갖다 넣어놓고 이렇게 다 양들을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가 있습니다. 울타리에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딱 장부를 적는 거예요. 영철이 양 50마리 오케이 적어놨어. 갑돌이 양 30마리 적어놨어. 옥자 양 150마리 적어놨어. 적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서 양들은 이제 내 양, 네 양 섞여가지고 이제 앵앵하면서 이제 한밤을 지내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갑돌이가 와가지고 문지기에게 문지기 밤새 고생했네. 내 양 찾으러 왔어. 장부 보면서 갑돌이 양 30마리네. 가져가. 하게 되면 갑돌이는 수백 마리의 양들이 모여있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서도 얘들아 가자 하게 되면 양들은 갑돌이의 음성을 듣고 내 주인이다. 내 목자다. 양들은 알고 따라 나선다는 거예요. 또한 쭉 따라가서는 양들을 보면서 갑돌이는 쭉 보고 난 뒤에 저 녀석이 안 따라오는구나. 너 빨리 가자. 불러낸단 말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목자는 자기 양들을 다 알고 있어요. 수백 마리의 양들이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내 양이 어떤 양이다라는 걸 다 알고 있는 것이 이게 목자란 말이에요. 많은 목자들이 따라오고 많은 목자들이 그 문을 들락날락 걸고 있지만은 양들은 내 목자의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한 울타리 안에 갓돌의 양도 영철의 양도 영의 양도 다 집어넣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밤중에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또한 그 한밤중에 곧또 밤의 무서움을 공포를 지나고 난 뒤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서 따라 나서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 모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장산교회 안에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들의 목자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어느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다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고 어느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목자가 없이 야생 상태에서는 양은 1시간도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만큼 연약하고 이만큼 부족하고 미련하기 그지없는 존재가 양인데 미련하다는 한 말은 취소해야만 하겠네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양인데 이 양을 목자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줌으로써 평안하게 안락하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목자는 양은 내 목자가 아니면 따라 나서질 않는 거예요. 내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따라 나서질 않는 거예요. 내 목자의 몸에서 나오는 냄새가 아니면 따라 나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참 목자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윗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게 됩니다. 사울 임금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중에 아둘람 굴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그제서야 조금 이제 한숨 돌렸다 싶었는지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둘람 굴로 불러 모았더니 이 소식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저 다윗 장군에게 따라가리라. 다윗 장군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리라. 그러나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야. 왜? 다윗 장군님은 당신 혼자 몸을 건사하기도 힘든 그러한 도망자의 신세이기 때문에 내가 옆에 있게 되면 도리어 걸리적거리게 될 것이야. 그러나 이 사람들은 가만히 상황을 살펴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들리는 소문이 어떤 소문이 들려요? 아하!
다윗 장군이 아둘람 굴에 기거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다윗 장군이 아버지와 그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하더라. 아, 그러면은 다윗 장군이 이제 좀 한숨 돌릴 만한 때가 됐나 보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제 장군님을 따라가야지. 장군님 하니까 저 북한에 쓰던 용어 같긴 합니다만, 예, 아무튼 장군님을 따라가야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오느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예전에는 경찰력이 별로 이렇게 발달되지 않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한밤중에 산적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서는 사람들을 막 위협을 하면서 막 물건 빼앗아 가기도 하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 혼자로서 어떻게 그 산적대들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환난당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빚진 자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있죠? 저희 친구가 금융감독원에 있으면서 어떤 일을 하는 친구냐면 교회 안수집사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일을 하냐면 집달리들 마지막 도장 찍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딱 도장 찍어줘서 넘기게 되면 그거 보고서 집달리가 그 집에 들어가는 이런 일을 하는 일을 아주 이 친구가 그 일하면서 참 괴로워했었어요.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이러냐면 그런데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많아 이러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빚내가지고 교회 개척을 했다가 감당을 못하고 그 빚을 감당 못하고 결국엔 마지막에 이렇게 차압 들어가는 일이에요. 그 차압 들어가는 일을 마지막 도장 찍는 일을 이 친구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하다가 이제 다른 부서로 옮겨가면서 너무 감사해. 아우 나 이제 이 일 안 했는데 너무 감사해. 이렇게 하는 일이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내가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어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돈 없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빚을 져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일이 제대로 일이 되어지나요? 개척교회가 되어졌든 사업이 되어졌든 지간에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빚내서 하는 일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돈 가지고 하더라도 자본을 이만큼 가지고서 하더라도 쉽지 않은 일인데 말입니다. 또 다른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안수집사인데 그 친구는 하는 얘기가 얼마 전에 제 새벽에 그 말씀 드렸었죠.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2분의 1이 퇴출당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 그거 할 수 있어? 그랬더니 그동안에 모아둔 돈이 좀 있어서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그 잔인한 현실 아니에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 반 이상이 가게 문을 닫던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던가 이렇게 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나마 경기가 정상화되지 않겠나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요즘 현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빚진 자들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혼자서 무슨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원통한 자들 이번에 세월호 부모들이 바로 그런 원통한 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KBS에서 어느 이제 좀 요직에 있는 사람이 좀 이상한 말을 했죠. 그래서 부모들이 KBS를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사장도 그 당사자도 나타나지도 않고 경찰 병력이 나타나고서 그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재미있는 것은 계급장도 없고 명찰도 없어요. 분명히 경찰 옷을 입었는데 이상하다. 그 학부모들 중에서 한 사람이 대놓고 그러더라고요. 너 경찰 아니지? 아무 말도 없어서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학부모들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홀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장도 안 만나주지 뭐 경찰 때문에 가로막혀서 어디 가지도 못하지 하니까 이 원통한 마음을 대통령에게는 한번 풀어볼까 싶어서 청와대로 갔습니다. 그때 청와대 앞에서 청원동 앞에서도 또 경찰들이 또 길을 막고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이 억울한 일들을 이 가슴 아픈 이 가슴앓이들을 누구에게서 해소를 해야 되겠느냐 말이죠. 중간에 책임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내 책임 아닙니다. 내 소관 아닙니다. 내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결국에는 그 부모들이 24시간 만에 해산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듣습니다. 과연 이렇게 원통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빚진 자들, 원통한 사람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사연이 많이 있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할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나름대로 한때에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들도 나름대로 한때에는 그 분야에서 잘한다 인정받던 사람들이 우리들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둘람 굴로 모여오는 이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향하여서 장군님 내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다윗을 향하여서 장군님 내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냐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 나의 원통한 일, 오늘 나의 억울한 일, 오늘 나의 빚진 모든 일들, 이 내 나로서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선 잠시 잠깐 내려놓으면서 다윗이라는 깃발 아래 다들 모여서 다윗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이야기들은 잠시 잠깐 내려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산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이러한 나름대로의 낮아짐,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70대 이상 되신 분들이 3분의 1, 그 다음에 기존의 우리 교인들, 그러니까 70대 이하의 분들 중에서 기존의 우리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다녔던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그 다음에 요 근래 한 2, 3년 정도 사이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 또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인원 구성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아둘람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우리 교회도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진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둘람 공동체가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들 중에도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둘람 공동체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을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기존에 교회 다니시던 분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 아니냐? 아니죠. 이미 수십 년 전에 불러주셨고 2, 3년 전에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우리들은 잘 몰라요. 과연 내가 이곳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들은 아직 잘 몰라요. 우리들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루어가는 것인지 우리들은 아직 잘 몰라요. 그렇지만 주머니 속의 속옷은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고 지금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또 내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것이 맞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들은 보다 더 넓은 마음으로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과연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가 필요하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신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지 못하면 기다리지 못하죠. 그러나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들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제가 즐겨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에베소 6장 9절 말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절망하지 아니하면 좌절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 뜻을 알게 될 때까지는 우리들은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저 사람보다는 잘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또 저 사람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줄 아는 이러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고자 할 때에는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드러나게 해주실 때에는 이것은 순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기존 교인들 마찬가지로 공동체 안에서 내게 향하신 하나님 뜻을 고려해야만 할 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생각보다는 시와 때를 따라서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역사하시는지 우리들은 이걸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치하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임금이라 할지라도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보다는 저 바깥에 너무 많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들을 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우리가 듣는 것은 도리어 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미처 모르는 부분들을 나보다 배움도 작고 신앙의 연도도 짧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주께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들람 공동체가 그렇게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갖춤으로써 전무후무한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은 그 다윗 왕국의 이름도 자랑스러운 장수의 이름을 올려놓을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자존심을 지키고 허탄하기 그지없는 나의 욕심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함께 오늘 합독했었던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합독해 보실까요? 7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높은 울타리를 쳐가지고 못된 짐승이 결코 해치지 못하는 안전하고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고센 지방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들이 준동하는 그 시간에도 문설주와 인당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안에서 띠를 띠고 겉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구운 양고기를 불이 나게 먹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있는 일들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평안한 삶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직접 구현되어지는 그 복된 현장을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이 땅에서는 잘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는 가족이 되어짐으로써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너와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그럴 때 우리들은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저보다 훨씬 잘생기셨네요. 집사님 덕분에, 장로님 덕분에, 권사님 덕분에 이 예배당이 다 환해졌습니다. 인사하세요. 저의 덕분에 이 예배당이 훨씬 더 환해졌다니까요. 우리는요 모두가 다 가족이고 우리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가 한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하신 뜻을 발견을 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